한번 찬양합니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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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주를 가까이 더욱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전사님이랑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기적? 아마 대부분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이 기적인 것이죠. 누구나 쉽게 경험한다면 그건 더 이상 기적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울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쉽게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을 가리켜서 바로 이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오래전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물러 계실 때에도 사실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 기적들을 자주 보여주셨을 뿐이지 원래는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 이야기들 중에 바로 이 오병이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모여있는 5,000명 이상의 그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이신 사건으로 유명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바로 이 기적 사건이 아니라 그 전과 후에 볼 수 있는 제자들과 또 몰려든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야기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여러 곳을 이곳저곳 다니시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 기적을 보고서 그리고 계속해서 따라와 모여 있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렇게 모인 수가 남자만 5,000명 정도였으니까 여자와 또 아이들까지 모두 포함하게 된다면 그 수는 5,000명을 훌쩍 넘어서 한 10,000명도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곧 이스라엘의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이 명절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셨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예수님 앞에 모였던 걸까요? 자, 보기가 있어요. 1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서. 2번 예수님의 음식 솜씨를 보고 싶어서. 뭘까요? 답은 뭘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정답은 물론 예수님의 음식 솜씨를 보고 싶기도 했겠지만 1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서 따라온 거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베푸셨던 그런 기적을 보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적 베푸시는 것을 나도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자마자 그걸 기회로 삼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욕망을 채우고자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어요. 사람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을까요? 물론 이야기 속에서 제자들은 사람들의 그런 욕망을 위한 광적인 모습과는 다른 태도였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먼저 5절을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죠. 7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또 기대하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이 자리에 모여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은 오히려 지금 현실에서 합리적인 판단만을 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빌립이 이렇게 대답했던 것은 당연히 먹을 것을 마을에 가서 사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한편 예수님의 제자 중 또 다른 하나였던 안드레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는 직접 모인 사람들에게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을 보면 사람들을 살펴보고 돌아왔던 안드레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9절도 함께 볼게요. 시작.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이 빠르게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금액을 계산했다면, 빵이 얼마인지 막 이렇게 따져봐서 금액을 계산했다면, 안드레는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했다기보다는 그저 현실에서 합리적인 판단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뿐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도 결국엔 사람들의 그런 욕망적이고 또 광적인 모습보다 나은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합리적인 판단을 뛰어넘은 기적을 통해서 빵 5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배불리 먹이셨기 때문이에요. 조금씩 나눠 먹은 것이 아니라 배부를 정도로 또 남을 정도로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 너머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은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전도사님도 이 이야기와 같은 상황에서 제자들과 같은 그런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 너머에 계시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라. 현실 너머에 계시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 현실,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너머에 계시는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몰려든 사람들은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대하며 따라왔지만, 제자들도 사실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 속에서 합리적인 판단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그 너머에 계시는 진짜 하나님은 발견하지도 또 믿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어쩌면 현실 속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대하거나,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갖고 싶어 했던 것, 얼마 있으면 내 생일인데 그때 꼭 갖고 싶은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시험 성적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의 현실 속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현실 속에서 합리적인 판단 때문에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닫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속 현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란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이 현실에 그대로 머물러서 합리적인 판단만, 현실 속의 욕망만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현실 속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진정한 믿음이란 이 세상 현실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 현실 너머에 계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 현실에 갇혀버려서 진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깨닫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해 가면서 현실 너머에 계시는 이 세상을 지신 창조주이자 우리를 구하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2절 불러볼게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자랑 끝이. 한 번 더 불러봅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참 자주 잊어버린 채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여전히 잊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욕망을 따라 또 합리적인 판단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 모든 이전의 삶들이 이제는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모인 무리들과 제자들과 같이 현실에서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들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들을 늘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기적들을 통하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자랑하고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또한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을 통하여 이 상황들을, 이 시대를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그 기적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